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활기찬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킨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팔복뿐만 아니라 본문 23장 1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7가지의 화를 당하게 될 경고의 말씀도
비중 있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들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본문에서 끔찍한 화에 직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여 섬겨왔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이라 할 때에 구약 역사에서 포로기 이후의 에스라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는 학사이자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옮겨 적어서 후대에까지 말씀을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율법의 전통을 보다 강조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종교적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강조하시기도 하셨고 본문 앞부분에 23장 3절에도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만은 따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과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반복적으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눈먼 인도자라는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는 7번 모두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언급한 것을 통해서 이 아침에 각각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먼저 눈뜬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7번이나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이들까지도 모두 멸망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죠. 사실상 이 경고의 말씀은 앞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문제 삼았던 그들에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무엇이 핵심 가치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보면 무엇이 진리이고 복음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인지 사실상 잘 모르면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15절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물에는 중시하면서 그 예물이 예물되게 하는 성전과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무지와 편견이 가득한 배움을 따라 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여기죠.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이나 문화와 사회를 보는 타고난 눈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13절에는 천국을, 15절에는 지옥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순간 자기의 말을 설득하려 하지만 사실 자기가 말한 것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맹세나 약속을 한다면 어느 것은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은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맹세한 것이나 가족 안에서 맹세한 것이나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물질을 가지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극히 세속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맹세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눈뜬 맹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눈을 밝혀주시길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는 빛으로서 분명 내 영혼을 밝힐 것이고 세상을 바로 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밝히심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서 밝히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과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밝히 인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드러난 행위를 항상 경계하고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7가지의 화를 선포할 때에 모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을 경고하셨지요.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행위들로 신앙의 진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권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의 늪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신앙의 본질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작은 향신료들의 11조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도 11조를 드리는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맹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한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현재의 지위를 든든히 받쳐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정의, 국률, 믿음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비로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으니
주님의 안타까움이 실로 컸던 것입니다. 신앙은 없고 의식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외적으로 화려하고 무성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하나 없는 신앙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써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주님의 마음, 즉 긍휼과 자비로서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심겨주신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따르는 삶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이끌려 외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신 정의와 긍휼로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